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이런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하여 날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링컨의 글 속에서 링컨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링컨은 학교 교육을 불과 1년 남짓 받았습니다. 그 1년 동안 읽기와 쓰기를 겨우 익힐 정도였습니다. 그가 책 읽는 실력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통해서였습니다. 그가 9살 때 세상을 떠난 어머니께로부터 유언과 함께 물려받은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성경책을 물려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의 값진 보배다.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면 12만 평 정도 되는 땅인데요. 그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그래서 이 링컨은 어머니를 회상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 미국은 나라가 두 조각으로 갈라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북쪽과 남쪽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된 후에 날이면 날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무실 책상 위에 항상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이 일어나 전쟁이 극에 이르렀을 때 온 나라에 금식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1863년 4월 30일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함께 하루 동안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링컨 박물관에 가면은 어려울 때마다 읽곤 했던 성경 구절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시카고를 방문했을 때 스프링필드라는 곳, 다시 말해서 링컨 기념관이 그곳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시편 34편 4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입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이 어려움 중에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다는 고백이고, 또 이 공고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의 삶의 체험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의 영향력이 일반 서적 1000권보다 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인류 역사와 사람 개개인에게 미친 영향은 온 세계에 있는 다른 책들의 효용력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슨 책입니까? 그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의 한 20억 명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70억 정도 인구가 된다고 하면은 20억 명이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습니까? 오늘 성서주일입니다. 이 아침에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최후로 쓴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었고 신앙의 아들이었고 자기 믿음의 제자였고 바울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중요한 핵심은 14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너는 배워야 한다. 성경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확신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당부하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도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이 득세하는 시대일 뿐만 아니라 더욱더 악한 전망이 보이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같이 친해지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시대.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지고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속이고 있는 그 시대. 이것이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대의 정황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시대도 그렇지만은 지금 이 시대도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집니까?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거룩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계속 악해질 것이고 속이는 사람들은 계속 속이고 또 속일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인들 사이에 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에 무식한 사람이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무식한 사람,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수치스러운 욕을 감수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배우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데 바울이 왜 성경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27살 되었을 때 신경쇠약증에 걸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낙담과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의 병은 오히려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병으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겁이 났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호흡을 하듯이 또 이 약을 먹듯이 계속해서 읽으면서 복창하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신병에서 서서히 고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회고하기를 내가 성경 말씀을 외우지 않았더라면 나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자신의 정신병에 대한 고통을 책으로 써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운동력이 있고 마치 칼처럼 예리하게 찔러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쇄된 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이게 만듭니다. 곧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크고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이 이토록 위대하고 능력 있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경을 더욱 사랑하면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책, 그런 책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8.15 해방 직후에는 종이가 정말 귀했습니다. 종이 공장이 다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문도 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편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잎담배를 말아서 피워야 되는데 종이가 없으니까 이 참 못할 짓이지만은 교회 나가는 아내의 성경책을 찢어서 담배로 말아서 피웠다고 합니다.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교회 안 나가는 것도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감히 어떻게 성경책을 찢어 담배를 말아 피웁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미안해서 죄송하게 생각해 하고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지 못해서 또 이 잎담배를 말아서 성경책을 말아서 또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성경책을 읽게 되고 몇 절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 후에 성경책을 찢어 담배를 피우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읽는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원어를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입김에 쓰였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합해서 66권이잖아요. 그래서 외우기 쉽게 하려면은 3 곱하기 9는 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66권의 성경책인데 참 놀라운 책입니다. 얼마나 많은 저자들이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주전 14세기부터 주후 1세기까지 1500년에 걸쳐서 성경책이 기록되었고 무려 40여 명의 제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연결돼서 책을 만드는 것도 어렵다고 해요. 아버지 생각이 다르고 아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통일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했는데 얼마나 통일성 있는지, 얼마나 통합적이고 잘 정리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물론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배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지도하시고 영감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전도할 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동상은 유명한 백낙준 박사의 동상입니다. 그런데 백낙준 박사의 부친은 무당이었습니다. 박수무당이었는데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가 한참 무당춤을 추고 있는데 한 전도자가 지나가다가 그 꼴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전도하려 들었습니다. 무당에게 전도하는 것이니 공순한 말로는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전도사는 다짜고짜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러니까 이 무당이 하는 말이 너나 믿고 천당인지 만당인지 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좀 아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무당이 집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그 전도자의 이 말이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자식들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이 소리가 계속해서 귀에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잠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괴롭던 나머지 그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교회를 찾아갔고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자녀 가운데 백낙준 박사, 그 후에 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들을 쭉 읽어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백낙준 박사를 만들어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백낙준 박사가 무당의 집안에서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이 동상, 중앙도서관 앞에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헌신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아주 귀중합니다. 16세기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6세는 예배에 참석하여 성경이 봉독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들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중에 듣는 말씀과 영감을 기록해서 그것을 나중에 잘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주일을 사는 동안 그것을 자기의 생활에 적용하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책이 성경책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이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나의 사랑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혀놓고 들려주었다고 우리는 찬송가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차를 타고 우이동을 가고 있었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켜지자 다른 차들은 다 멈췄지만은 그 아버지가 탄 차는 그냥 신호등을 위반한 채 무시한 채 달렸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빨간 신호등이잖아. 아버지가 말합니다. 임마, 바쁠 땐 그럴 수 있는 거야. 아들이 또 말합니다. 바빠도 그렇지 법을 어기면 어떡해. 아버지가 말합니다. 조그만 자식이 말이 많아. 그래서 이 조그만 자식이 더 이상 말을 못했다고 그래요. 사흘 뒤에 출근한 아빠가 아들을 학교 앞에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학교 앞 건널목에서 아들이 파란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불이 파란 등에서 빨간 등으로 바꿔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그 길을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차에서 내려서 달려가서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임마, 빨간 불인데 건너가면 어떡해? 아들이 말하기를 시간이 늦었잖아요. 아버지가 또 말합니다. 인서가 그렇다고 건너가면 위험하잖아. 조금만 기다려야지. 아들이 또 말합니다. 아빠 바쁠 때는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이런 식으로 자녀들을 교육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올바르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고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저의 사돈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사돈이 그런 얘기,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이제 큰 아들을 때리니까 큰 아들은 또 작은 아들을 때렸는가 봐요. 서로가 다 힘들어요. 지금은 서로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어렸을 때 말씀을 따라서 아이들을 잘 키웠더라면은 아이들이 잘 자랐을 텐데 아이들을 말씀대로 키우지 못해서 오늘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르칠 때도 때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부모와 같이 놀러도 안 가잖아요. 부모와 같이 놀자고 하면은 자기들끼리 놀려고 끼워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잘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내야 합니다. 놀러 다니는 것도 괜찮아요. 뭐 들에 가고 산에 가고 하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해주고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자전하는 얘기도 좀 잘 알잖아요. 공전하는 얘기도 잘 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어떻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는 말했습니다. 나는 한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믿음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툭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성경을 덮어놓고 기도만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니 믿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회 요한 웨슬러 목사는 대단한 독서광이었습니다. 수천 권의 책을 읽느라고 순회 전도를 위해서 말을 타고 여행 중에도 끊임없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말에서 떨어지곤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한 예술례가 한 말이 있는데, 나는 오직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신학교에 가서 구약신학, 신약신학, 성경 원리 등등 철학에 대한 얘기도 공부하고 많은 지식을 쌓았지만은 결론이 뭐였느냐면은 결론이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66권에 들어있는 성경책 그 한 권으로 결론 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학 안 해도 괜찮아요. 공부 안 해도 결론이 성경책 한 권이라는 것입니다. 66권이 기록된 성경책 한 권 속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를 바르게 교육하고 인도하는 최고 현장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 없이는 세상을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라는 말을 했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아프리카 추장에게 성경 한 권을 선물하면서 여기에 영국이 부강해진 비결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문호 빅톨 유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영국은 두 가지의 책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지만은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1911년 5월 7일 덴버에서 심각한 말로 호소하기를, 내가 묻는 바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미국의 운명은 위대한 계시의 책인 성경을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읽느냐 안 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의 기수였던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경이다. 나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인간에게 부여하신 모든 행복의 근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안내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읽은 성경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의 이 등이고 내 삶의 빛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땅콩 박사로 일컬어지는 카버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땅콩에 대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땅콩으로 기름, 유약색소, 의약 등 수백 가지의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상원 의원들로부터 초청을 받았고 곳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카버 박사가 말하기를 아주 오래된 책이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국회의장이 그 책 이름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줄 수 없냐고 물었더니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의장이 물었습니다. 성경책 어디에 땅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카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땅콩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땅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저절로 습득될 줄로 믿습니다. 수학에 공식이 있고 또 물리학에 이런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지식은 덤으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책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는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다 성경에서 그 비결을 배웠습니다. 오늘 노벨상 수상자 60명 중에서 47명, 47명이 성경을 읽고 연구했던 사람이라는 통계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이 위대한 정치가 윌리엄스 그레스턴은 이렇게 그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 일생을 통해 보아온 95명의 위대한 사람 가운데 87명이 성경을 읽고 그 정신대로 산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 주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또 119편 131절에 오면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달고 아름다운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얼마나 단 말씀인지요. 저도 처음 은혜 받고 성경 읽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 단 말씀으로 다가오는지요. 그리고 제가 예수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집안에서 하는 얘기와 또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달랐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자고 얘기하면 집안에서는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다, 그렇게 또 비꼬아 버리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다 집사가 되고 우리 어머니도 권사가 되셨지만은, 아무튼 그런데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아 가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단 말씀으로 다가오는지요. 여러분도 성경 읽다가 그 성경 말씀이 그렇게 단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빠져들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몰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받도록 도와드리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에게 가서는 여러분 말을 잘 듣잖아요. 가슴을 걷어 올리세요 하면 가슴을 걷어 올립니다. 나는 팔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궁뎅이 주사 한 대 맞읍시다 하면 아니요, 나는 팔뚝에다 놔주세요, 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오른쪽 배를 수술하겠습니다, 아니요, 나는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환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의사의 말을 이렇게 잘 듣습니까? 그것은 의사가 자기를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의사의 말을 듣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의사 이외에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는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 보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또 인류 문화가 소장하고 있는 최대 보물은 성경책입니다. 인류가 자손에게 물려줘야 할 위대한 유산이 있다면 그것도 여전히 성경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인류 역사 발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계에 있는 다른 모든 책들의 효용력을 합한 것보다도 더 큰 공헌을 인류에게 하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어떤 책입니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인가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늘 푸른교회 성도들 다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성경 읽기로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더 가까이 두는, 또 읽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